오늘은 2020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도, 환경도, 직장과 비즈니스도 예기치 않은 변화로 인해서 모두들 고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변화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마음들도 함께 커진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게 더 주님 앞에, 더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 하늘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전에 못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함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고 사울의 비참한 최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영웅의 최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울은 다윗과 비교당하며 부정적인 모습 가득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얼마나 영웅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과 첫 만났을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던 모습,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여서 위기에 빠졌던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던 모습, 성경은 또한 그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분명히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전장에서 전사하고 그의 시신은 적들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만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 시작은 그렇게 좋았건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보며 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적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 짐짝 뒤에 숨었던 모습,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아니 남부럽지 않은 외모와 면모를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의식했던 모습, 그의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일생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치명적인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때에도 그는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래서 자신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행했던 것도 사람들의 이목과 그들의 요구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붙잡으며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애원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가 최후를 맞는 순간 그의 마지막 말도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칼로 나를 찔러라. 이스라엘 왕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러나 비단 사울만의 모습, 사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이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직업이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 자녀의 직업이 어떻게 여겨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은 마치 사울의 일생을 움직인 원동력, 그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기와 힘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 눈에 나의 오늘과 나의 하루는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눈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이 어떻게 보일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위해 무리해서 얻은 카드빚과 은행빚에 눈살집 뿌리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도 불만족하고 남의 것을 더 크게 보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의식하고 신경 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것도 우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보이고 우리 주위에 있고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더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있는 30장의 다윗을 보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동료들, 아둘람의 동료들, 다윗과 그 동료들이 전쟁을 위해 잠시 성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모두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때는 그의 왕으로서의 체면과 명성 등이 문제였지만 이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상황으로 인하여 다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터이지만 그 절대절명의 때에 다윗은 사울처럼 우리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을 찾고
인해 힘을 잊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를 향한 위협이 전혀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상처와 열등감이 없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연약함과 상처와 인간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적잖게 놀랍니다. 다윗이라고 사울과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은 믿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와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윗과 사울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울이 상황과 감정, 사람들의 이목과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다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상황에도 감정에도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두려우냐? 아니면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작게 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오늘, 나의 하루를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가?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들을 더 크게 여기고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을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오늘을 살 때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가 쉬운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 오늘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늘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루 꼭 주옵소서. 예수님의